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제 5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아이하고 둘이서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해상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카에 요만한 유리창이 바닥에 있었어요. 그 유리창으로 바다 밑을 내려보면서 5살짜리는 거기에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그토록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가면서 그 8살쯤 돼 보이는 아이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8살짜리는 몇 번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서 얘기가 너무 싱거웠던지 재미가 없었던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살짜리는 계속 쫑알쫑알 무슨 얘기를 막 그걸 들여다보면서 해요. 그걸 보면서 한참 동안 저게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듣다 보면 지겨워지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5살짜리는 8살짜리의 마음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은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듣고 있다가서 에이 재미없어 하고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같으면 어린 애기의 그 쫑알쫑알거리는 옹알이를 들으면서 그래도 다 받아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또래지만 몇 살 더 먹은 애들은 그 얘기를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긴 하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리니까 모르니까 당신의 자식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일찌감치 다 포기해버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과 하는 대화도 자기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하지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사람하고는 대화가 어차피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람과 이야기를 쫑알쫑알 해가면서 그 수준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8살짜리가 들을 때는 수준이 안 맞지만 5살짜리가 들을 때는 저 형아가 왜 그래? 왜 이걸 몰라? 저는 엄청나게 신기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형아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외면을 해버리는데, 이제 인생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가서 자기가 무식하다는 건 모르고 상대방 보고 무식하다고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 인생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케이블카 아니라고요. 케이블카 안에. 케이블카 안에 있는 노인도 있고 어린 애기도 있는데, 그럼 노인은 이 지구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 이상을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 속에서 보이고 들리는 건데, 아무리 거기에 탁월한 지성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안에 케이블카 안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도 똑같거든요. 이 세상에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 그 전체를 확실하게 다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늘을 다 아나요? 천체 물리학자들도 하늘을 다 몰라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몰라. 그냥 이렇다고 생각만 할 뿐이야.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이론들을 쫙 적용해가지고 그 이론들을 결과로서 이르게 되는 어떤 결론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할 뿐이지 그것조차도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을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땅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땅도 쉽지가 않아요. 땅 밑으로 1000m, 2000m 파고 들어가면은 저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타고 탄다는 말도 안 맞죠. 그냥 모든 광물질들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돼 있는 그런 지구의 핵이 한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핵 위에 둥둥 떠 있는 지표면 위에 살거든요. 지표면이 참 얇아요. 그런데 그 지표면 위에 살면서 지표면 위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다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한 걸 알기 위해서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요. 이 지상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있는가. 그런데 물 한 방울 속에도, 물 한 방울 똑 떨어졌을 때 그 물 한 방울 속에도 생명이 수도 없이 우글우글 하면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몰라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바다에는 10톤 이상이 되는 고래도 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그것들이 유지되고 지금 이 땅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최소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확실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못 배워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큼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작게 느껴지지 않죠.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죠. 금방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를 섭렵해 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지식의 차이가 있을 거고 지혜의 차이가 있을 거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도토리 기저귀에 지나지 않아요. 경상도에서는 도토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도토리는 길쭉하고 가늘죠. 상수리는 둥그렇거든요. 경상도에서는 전부 다 꿀밤이라고 도토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표준어에서는 다 쓰거든요. 묵은 도토리 묵이 맛있어요. 상수리 묵보다. 어떤 한 지식이 보편적인 사회에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호남 쪽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호남 쪽 사람들하고 영남 쪽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크다. 호남 쪽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영남 쪽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고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식의 한계성, 지혜의 한계성, 문화의 한계성. 그 한계성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물 속에 갇혀서 산다. 성경에서는 그 우물을 무저갱이라고, 어찌 보면 끝이 없는 우물, 이게 무한한 지혜의 우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끝이 없는 욕망의 우물, 그 우물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서 거기에 끌어 모아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 속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발 알죠? 종발, 종재기처럼 좁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그 속에 들어앉아서 이게 나의 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번 성을 생각해 봐요. 성은 적이 내게 침입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성을 세우잖아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문 열고 한번 나왔다 가서 쏙 들어가고 나왔다 가서 쏙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누리고 살아요. 성 안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넓은 세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두루두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우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죠. 나를 알려면 내가 써놓은 글,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나를 알기가 쉬워져요. 나를 이해하기가. 내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은 내 마음이 다 거기 적혀져 있잖아요. 글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내 생각이 글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보고 있노라면은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모든 그 마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예술가 같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것들을 이해를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요. 여기 하늘과 땅 가운데 인간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좀 이해하고 저 사람도 좀 깊이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전혀 상반된 사람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갈라놓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사람들 다 이건 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편,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저건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랑 고사하고 사람도 못 봐요. 사람을 보려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봐야죠. 눈으로 봤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귀로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들었다고 다 들은 게 아니고 그 속까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죠. 여기에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생각이. 자, 아까 5살짜리, 8살짜리 얘기했어요. 5살짜리 생각과 8살짜리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묻는 내가 바보죠? 5살짜리 생각은 5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8살짜리 생각은 3년 더 살았잖아요. 3년 더 살았기 때문에 3년의 지식과 지혜가 더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각의 깊이가 다르겠죠. 당연히.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 생각이 깊어야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더 깊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좁은 창틀 하나 딱 열어놓고 그걸 통해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5살짜리 어린 애기처럼 볼 수 있는 한계성도 있어요. 우리들에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내가 갇혀있는 항아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빠져나오든지 깨트려 버리든지. 내 생각을 날마다 깨는 사람이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생각의 틀을 깨려고를 안 해요. 진짜 생각의 틀을 진짜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거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깨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교의 세계 속에서는 자꾸 그거 믿으라고만 하거든요. 그건 이거야. 이건 동그란 거야. 이게 동그란 거야. 이거 믿어. 이걸 동그랗다고 말하는 건 이 세상에서 물리적 환경 속에서 동그랗다는 개념을 배운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회 속에서는 왜 그걸 동그랗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또 달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하늘을 나를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버리고
우리 인간도 어떻게든지 다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절대 대화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도 어떻게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전화기를 만들고 결국은 휴대폰까지를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생각의 들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런 우리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싱긋이 웃어가면서 지켜보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경상도 말로 에이 치아라 하고서는 툴툴 털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 동안에 쉬는 날이 많다고 들로 산으로 놀러 나간 사람 참 많더라고요. 놀러 나간 사람들이 그걸 거기서 놀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에 갇혀서 이 우주에 갇혀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안에 갇혀서 우주 안에 갇힌 지식만 가지고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만큼 다가설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은 바보의 생각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깨달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이거든요. 언제나.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경험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특별히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언제나.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깨달음과 그 체험은 우리들의 한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격차, 그걸 항상 생각해요. 이 차이를 우리는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조금씩 열어주셔야, 그냥 확 열어줘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을 2절에서 땅이란 말이 원어에서 우리의 몸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땅이라는 의미도 같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동시에 똑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의 몸이, 또 이 땅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우리 상태예요.
어떤 것도 지식은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들어와 있지만 그 지식을 딱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고 계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정돈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한, 우리 안에 채우시려고 한 그것이 제대로 채워진 사람, 만들어진 사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이 시원하게,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환하게 밝게 되어 있는 존재 단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땅의 육신의 존재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돌리고 계신다. 감싸고 굴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닭이, 새가 알을 품고서 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발로 살금살금 돌려가면서 품듯이 그렇게 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비로소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부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달걀 속에다, 달걀 안에만 비춰볼 수 있는 강한 빛을 비춰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달걀을 거기에 딱 갖다 대면은 달걀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여요. 3일만, 부화기 속에서 3일만 지나면은 핏줄이 생겨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은, 유정란은 그러거든요. 무정란은 핏줄 안 생겨요. 한 달을 놔둬도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썩어요. 근데 유정란은 그 빛을 갖다 들여다 대보면은 여기 핏줄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게 바로 보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핏줄이 생겼다고 해서 다 부화가 되느냐? 안 그래요. 거기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계란의 그 맨 위에 둥근 쪽에 공기가 갇혀 있는 거기에서부터 핏줄이 형성돼 가지고 핏줄이 쫙 아래로 타고 내려가거든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핏줄이 타고 내려가다가서 어디에 그 핏줄이 닿느냐면은 생계란을 깨보면은 긴 끈같이 생긴 거 하나 있죠. 긴 끈같이 생긴 거. 그 끈같이 생긴 거기에 핏줄이 닿아요. 거기에 핏줄이 닿으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것이 자라서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그 핏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제대로 자라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도 핏줄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핏줄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어요. 병아리가 완전히 깨 나올 때까지 과정들을 보면 참 신비해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되지? 그런데 제대로 된 병아리들은 나중에 21일이 딱 지나면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사람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감싸고 돌리고 계시면은,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참 생명이 부활해서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안 돼요. 알 속에서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천지 만물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안 새겨져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로고스죠, 말씀.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생명까지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에 다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것을 선포해 놓고 말씀이 이어져 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돌리고 계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도 봅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를 감싸고 계시고 이 미미한 존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친히 감싸고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품으로 품고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품고 계시기 때문에, 품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역사하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